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 속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공개해야 할 두 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그들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해왔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너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인데, 이러한 것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뭐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개해야 할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개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명의 냄새를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망의 냄새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냄새를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얼마 전 모 뉴스에서 한국교회를 거론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또 소개할 수도 없고 차마 입으로 소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쭉 읽어가면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댓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목사 믿으면 지옥,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그리고 목사 믿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이 행동이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빌미로 우리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그들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고집불통의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처럼 그 사회 속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죠.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스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콜리오스는 굽었다, 비뚤어졌다, 그리고 무법이다, 그리고 비겁하다, 파렴치하다,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분명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빛들로 나타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는 이제 아모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모메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흠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결백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흠을 잡히지 아니한다라고는 의미가 강력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흠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비판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흠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없는 사람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도 육신의, 그 다음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일서를 암송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할 때 흠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녀가 된다는 거 정말로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세습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세습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너무 웅장한 건축을 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타락이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흠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통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흠이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절제하고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결백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흠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빛은 스스로 이렇게 빛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 주님의 빛을 우리 몸을 통해서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뭐죠?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6절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신학자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15절 말씀이 이렇게 연관된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근데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말씀과 같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는 것, 그들에게 흠 잡히지 않고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행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에는 우리의 삶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할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비록 요 모양 요 꼴로 정말로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이 복음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다. 왜? 이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혜택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지만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 모든 이방인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 1장 17절에서 고꾸라진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 생명의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보낸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가 무슨 불의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어떠한 불의한 일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 복음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복음과는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복음이 그 다름질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안다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이 있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당했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과 그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난과 능력을 스스로 자처한 것은 그가 그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천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정말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공개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아가면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동시에는 그거와는 별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밝혀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뭐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고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부귀영화, 자기의 인생에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능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공개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 반드시 감당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발자국 속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사명들이 묻어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구원을 점검하시고, 또 구원을 점검하신 후에 구원에 확실히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 사명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